명절 때가 되고 또 오후 예배 시간대가 되면 항상 우리 강해 설교의 순서대로 본문도 정하고 말씀도 다 준비하지만 오후 예배 때 되면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는 관계로 강해의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많은 성도님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명절 때가 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에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신광야에서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다가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르비딤은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을 합니다. 이것이 17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까지 읽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곤란한 사정, 또 모세는 조금 있으면 내게 이 백성들이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다급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셨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숨 돌리고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목이 말라 죽게 될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숨 돌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그때에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서 안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여 자기들의 목초지와 땅을 빼앗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로 먼저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살만하다 싶고 좀 안도하다 싶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목이 말라 원망했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의 이 기습 공격에 대해서 모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말하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한 것 속에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모세의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시작이 되어지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뱀이 되게 하셨다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 지팡이로 하나님은 또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도 하시고 오늘 모세의 이 지팡이는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서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모세의 지팡이가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신성스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무나 돌이나 그 무엇으로도 또는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가 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런 의미로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이 광야에는 여러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높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곳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켜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모세가 굳이 산꼭대기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뭐 굳이 산꼭대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적당한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지 뭘 저렇게 가장 높은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산꼭대기에 서겠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함, 하나님께 기도함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기도라면 웬만히 해서는 잘 되지 않는 동작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의 기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그의 종을 보내서 산꼭대기에서 지금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인데 뭘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나 오늘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나 공통점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적당히 뭐 하면 되지, 또는 쉽게 편하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러한 기도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뭐 누구나 말할 것 없고 위인들의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뭐니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의 피와 땀을 짜내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안일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봐도, 엘리야의 기도를 봐도, 또는 히스기야나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를 봐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조금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건방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요.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을 이 아론과 훌이 보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내려놓으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한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협력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기도는 아론과 훌과 함께하는 동역의 기도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간절한 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산꼭대기에까지 올라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의 불씨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씨로 인하여 동역하는 자들의 함께하는 기도도 역시
중요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를 돕는 이 함께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의 불씨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힘이 위대하고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간절한 기도의 불씨는 아론과 훌로 인하여 함께 동역하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무찌르는, 승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외에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으로 싸움과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참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의 이 명령에 대해서 잠깐만요, 모세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싸워봤자 우린 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도 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전쟁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싸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세의 말 속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그 다음 모세의 말,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살펴봤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라는 이 말에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이 모세의 믿음을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멸망만 하지 않아도 완전히 전멸당하지만 않아도 그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지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 감성,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험상 비춰봐도 이건 도대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봐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상으로 봐도 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믿음과 기도와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아말렉과 같은 기습적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쉬운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